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뭘 돌려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아니 더 얻을 게 뭐가 있대요? 이거 오바 아니에요? 아니 그저 만만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제 다윗이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요,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찬할 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의 입을 막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윗을 지켜주실 수 있으셨지요.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몸살이 걸리든지 코로나에 걸리든지 해서 못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거기 있었던 것도 있을만 하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두신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불편함은 그 불편함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걸 왜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불편해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불편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 불편함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사가 다 형통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삶이 퍽퍽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이것은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면 성전부터 빨리 오고 싶은데 만사가 더 평안하고 좋으면 소파가 편해요.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누워서 있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가운데 칭찬의 달콤함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시기와 아픔은 배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칭찬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 후에 오는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는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칭찬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연단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칭찬으로 오는 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셔야죠.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첫 번째, 마음의 교만을 시험합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연단입니다. 칭찬을 통한 첫 번째 연단, 마음의 교만을 시험하십니다. 평상시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마음은 겸손으로 고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 칭찬도 안 받고 그저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고요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칭찬을 할 때 마음 깊이 숨어있던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악한 교만이 뱀처럼 머리를 탁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막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탁 드는 거예요. 뻔히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알면서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들으면 마음이 헉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한번 쳐든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2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표현이 너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며시, 그냥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있고 싶고,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니까 이렇게 했지 하면서 계속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 교만이 칭찬으로부터 말미암아 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매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도가니가 뭐예요? 예, 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용암이에요. 풀무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도 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래요? 칭찬이래요. 우리가 막상 듣기에는 달콤한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도가니나 풀무나 무엇이나 칭찬이나 다 용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낮게 내려올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내가 비천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주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고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희죽희죽 웃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는 칭찬을 두려워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악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을 두려워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칭찬은 하셔야 돼요. 칭찬은 하셔야 돼요. 왜요? 고래도 춤을 추니까요. 칭찬은 해야 돼요.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이고 저 권사님 또 그 시험 드시면 안 되지 하고 칭찬할 것이 뻔히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칭찬을 안 하시는 것은 그것이 또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칭찬을, 성도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을 하며 독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칭찬받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반대로 나는 너를 칭찬했는데 왜 너는 나를 칭찬 안 하느냐, 그 마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은 낮아져 있는 마음으로 성도를 축복하면서 그 성도를 일으키기 위하여 칭찬을 하는 거지만, 나를 칭찬하는 데서는 칼을 세우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더 합니다. 또 칭찬을 했더니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거고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연단, 칭찬을 통하여 사람 마음에 있는 교만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연단은 뭐예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이슬과 같아요. 잠깐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슬 다음에 그로 인한 대적자들의 가뭄과 같은 그 악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한 성격이에요. 자신보다 존귀한 자를 흠모하지만 또한 미워합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존귀한 자들이 독사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로 보는
독살의 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살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왕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항상 기미상궁을 옆에 놔뒀어요. 왜? 음식에 독을 타면 그 독이 먹고 피를 왈칵 토하고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인대요. 서서히. 그래서 음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깜짝같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가 독살을 당해요? 여러분, 인기 많고 존귀한 자가 독살을 당할까요? 아니면 인기도 없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독살을 당할까요? 당연히 인기가 많고 존귀한 자들이 독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보 당신이 먼저 먹어봐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은 극단의 사건으로 독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이 독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존귀한 것과 그의 자리가 존귀한 것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감투가 사람 만든다고요. 이게 시기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분명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자리가 저렇게 만들었지.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거기 가면 저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근데 그것이 존귀한 자, 칭찬을 받는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시기하는 이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면 자신도 그 존귀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교만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에 그 불을 일으킬 사람을 만나면 언제라도 깎아내리고 부숴버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것이에요. 성도는 칭찬을 두려워해야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 너무 복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뭐 독살당할까 봐 그래요.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존귀하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형통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되고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가져야 하는 게 칭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춤으로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운 게 무엇이냐?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그래도 되지, 나는 함부로 해도 되지, 나는 불법을 해도 되지, 나는 그냥 해도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걸 봤어요. 이제 어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날은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순시를 하는 거죠. 불은 잘 껐나,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왔나 하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큰 교회였단 말이죠.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실에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요? 유아실은 벗고 애들이 기어다니는 곳인데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는 내 거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된다는 거죠. 누가 감히
유아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개념 없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는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 청소집사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이 올라간 자가, 칭찬을 계속 받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여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 지각이 마비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칭찬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화가 있도다가 우리 주님이 대체로 언제 쓰시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화예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것은 칭찬을 받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칭찬을 기뻐하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을 받기 좋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오만해지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것. 사람이 겸손하면 본질에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치중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질에 치중되어 있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원래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볼래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가 누구예요?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여러분, 무엇을 얘기했대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겠죠. 무기를 든 자니까요. 이것은 정말 사랑한 거예요. 무기는 아무나 못 들게 하죠. 왜냐? 암살의 위험이 있는데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옆에 뒀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갑자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저것이 나라를 빼앗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뭔 낙이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을 쿠데타범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사랑하여.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자들은요, 지휘관이 자기를 막 아끼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빨리 왕과 멀어진 지역으로 이렇게 일부러 유배를 가든지 일부러 그 자리를 청거해서 멀리 갔다고 해요. 원래 왕도가 수도잖아요. 즉 본부가 언제나 수도에 있단 말이죠. 출세하려면 수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저 멀리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그 자들은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막 사랑이 시작되면요, 금방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백지장 한 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곧 그분과 원수될 조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그냥 덤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때 한 분이 막 폴짝폴짝 뛰면서 왔어! 그분이 위험한 거고요. 딱 들어왔는데 본체만 차면서 하고 그냥 하던 기도 계속하고 갈 때 갑시다 하고 이렇게 덤덤하게,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덤덤하게 뭔가 막 인기가 있고 딱 들어왔는데 막 팔짱을 끼고 왜 이제 왔어 막 이러면요, 원수구나, 뱀이구나, 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네, 오늘 우리 하진이가 이상한 단어를 썼는데 그 오두방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여러분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변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는 계속적인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으심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칭찬이 변덕스러운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146편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어떻게 되면요,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하리라. 한낱 한 호흡에 의지하여 사는 연약한 인간이 칭찬을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흙을 이렇게 모으셔서 거기에 뽀뽀를 하세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소멸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함께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성도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굳건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의 칭찬을 두려워합시다.